역대상 28장 20절부터 29장 1절까지 구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9장 1절까지 구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가서 성경을 좀 읽어. 그러니까 우리 28장 20절부터 29장 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아멘. 우리가 성전 짓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첫 번째 하나님 성전을 짓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문득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말이 이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시돈에 가서 또 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가 필요한 것들,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울 것들을 다 준비를 했고 이 준비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 정말 이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의 성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자, 교회를 짓자라고 말을 하면 잘못 생각해서 뭐 큰 건물, 토지가 있고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많은 열악시설도 있고 문화 공간도 있고 많은 교인들이 어떤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건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뜯어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또 저기 안반에 있는 큰 안반 또 생각하시면서 이 안반에다가 왜 여기다 세우지? 안반에다 세우지? 이것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 저기 막 땅을 파갖고 저 땅을 깊숙이 파갖고 흔들리지 않게 지진해도 흔들리지 않게 깊숙이 파는 그 반석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어디 터 위에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터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죠? 11절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그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일개의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터가 된, 주님이 기본이 된 그 위에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면 이 땅에서 뭐 건물 1층, 2층, 3층, 4층 그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여러분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와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3장 그 뒤에 있으니까 쉽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도 필요하겠지요. 이 공간이 없으면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해서 땅바닥에서 이 기타 치고 몇몇 그 우리 애들하고 막 추위에 떨면서 그 여름에 그랬었던, 그 여름에 8월 달에 그랬는데 8월 그 더운 날에 산 밑에서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에 차가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에는 모닥불 피우고 좋아 보이시지요? 아주 그 뭐 이게 경치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겨울날 산 밑에서 기타 치면서 치니까 아주 처량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 위에 세우는 교회 아니라 이 땅의 반석 위에 여러분 영혼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영혼을 세우실 때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이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그 주님이 주실 말씀이 알아.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지 알아. 근데 안 들어. 듣기 싫어.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내가 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요. 근데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는 내 밖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전을 세울 수도 없었고 하와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그 과정 가운데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날마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의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6월 29일 날 여기를 이렇게 첫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영상에 봤을 때도 그때 영상에 한 12명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되게 많네요. 뭐 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이게 이 손가락이 셀만한 숫자지만 1년 전에 12명이었는데 지금 많다야. 배가는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6월 29일 날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29일 그 드리기 전날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 읽었었던 역대상 28장 20절부터 29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정말 아주 쉽지 않았었거든요.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마음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정말 어렵사리 넘어왔습니다. 그 작년 2014년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사인데 기도도 못해? 목사가 돼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 한마디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멀리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부엘세바 광야에서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그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2달 이상을 제가 기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아이들이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막 걸어가려고 했을 때 막 사례비 10만 원 가지고 살았을 때 그때보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힘들어서 10만 원 가지도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힘든 과정들보다 오히려 2014년이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막 어떻게 막 무너내리는 그런 환경들이라 그래서 2-3달 동안 거의 기도를 못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건 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집사님 자기 성격 얘기했잖아요. 뭔 힘든 일이 있으면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기는 더 힘들죠. 힘들죠. 저기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같이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를 원하는데 여기는 말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 성경을 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인생 중에 나와 같은 와이프를 만났다라고 그런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똑같은 성격, 나와 똑같은 기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더 힘들지 않았을까 때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고 있었을 때 와이프는 저희 사모는 한 일주일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히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엎어져 있는다고 뭐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자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가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이 앞에서 눈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막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 기질은, 내 성격은 두세 달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막 속에서 끙끙 앓면서, 근데 끙끙 앓면서 막 힘들었었던 이유는 이제 뭐 저희 사모 이렇게 저희 사모를 그냥 제가 옆에서 보는 관점에 의하면 뭐 옷 한 벌 있으면 옷 두 벌까지는 달라 그래요. 한 벌은 빨아야 되니까. 뭐 옷 10벌 달라고, 옷 뭐 많은 거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고, 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야 애들이 뭐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뭐 애들이 막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저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저거 1년 지나면 다 필요 없는 거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 쓸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욱박질르면서 살았죠. 욱박질르면서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지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고 잘 지내왔고, 그렇게 잘 인내하면서 못난 사람 만나서, 못난 애비를 만나서 그렇게 함께 지내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참 그것이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뭐 옷 2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옷 3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 1벌 입고 그렇게 살고,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뭘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이 시간 이후로는 더 힘들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아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어려운 거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훌훌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렇게 가자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와이프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둘째 셋째로 보여주시고, 둘째 셋째로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을 위한 가정도 세워져야 된다. 가정은 그냥 우리 가정이야.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가장 작은 공동체야. 그냥 공동체로서 공동체야.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공동체에 불과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가정사역 하는 자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뭐부터 세웠다고? 가정 먼저 세웠다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가정 먼저 세웠다고. 그 가정을 먼저 세우셔서 하나님 훗날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교회가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말을 했지만, 여기 교회 안에서는 기도 잘 하거든요. 기도 잘 합니다. 뭐 예수여 외치고 뭐 철야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서는 내 자식으로 변해있고 내 남편으로 변해있고 내 아내로 변해있지, 육신으로 보여지는 남편 아내 자식이지 영혼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혹시 집에 가서 야 안 합니까? 혹시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야 물 좀 가져와 뭐 이러시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성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시작점이 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여기 지금 율동한 거 다 어떤 캠프에 가서 배워갖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캠프에 가서는 그 수련회에 가서는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성령으로 방언 말하고 막 애들이 막 날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기 끝나고 교회 오고 집으로 들어가면 언제 순간 모르게 다 쾌치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간 지나가고 다시 교회 오면 애들이 원래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보내고 어떤 좋은 캠프를 보내고 그것이 뭐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아니면 그 어떤 곳으로 가장 화려하고 애들이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기의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캠프 다녀와라 수련회 다녀와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갔다 와서 중요한 건 애들이 변하는 건 거기 한번 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부모와 내 자식과 대화합니까? 선생님들 보면요 불쌍해 죽겠다 하면 안 되지. 불쌍히 살겠어요. 막 목이 터져라. 뭐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같이 뭐 기도하고 뭐 하자 그러면 진짜 이거를 그냥 확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선생님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러놓고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잘한다고, 나보다 달란트 있다고, 재능 있다고. 예? 근데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부모님들이 하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좀 살려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혼을 세우는 것, 자녀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어디 갔다 와라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자녀들하고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내 남편하고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지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마치 눈앞에 쫙 가려져 갖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내 아내가 해주는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점점점 일어나게 해줬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뭐 2014년에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안에 비늘이 있어요. 육신에 비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현섭이가 목사를 엄청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를 아주 속삭여요. 아내가 나를 속삭여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혼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비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성격을 맞춰가야 되니까 기질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맞춰가야 되는 것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러분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이상은 생각해 봤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 봅니다. 안 맞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생각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이 하나 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갈, 함께 가정을 세워갈, 이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서 깎이고 부서지고 하는 일에 그렇게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말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먼저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아갖고 오늘 남편한테 가서 서비스 잘 해줘야지, 발도 한번 닦아주고 얼굴도 한번 닦아주고, 오늘 내가 정말 잘 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줘야지. 그랬더니 가자마자 막 욕할 환경들이 막 오고, 남편 그 개뿔알 그거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순간 예배 드리고 가서 잘해줘야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저거한테 잘해주고 싶은가?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나 내 남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세우셔야 됩니다. 나 영혼아 가정을 세우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가정을 세우자. 나 영혼아 가정을 세우자. 나 영혼아 가정을 세우자. 아멘. 이렇게 하지만 언제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이 가슴 막 화딱지나고 막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나가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 정말 나를 위로하고 함께 쌓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될 때 여러분 정말 멋있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언제 그렇게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이 반석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져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